할렐루야! 메릴랜드 성격교회 온라인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다 함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실 때 찬송 올려드림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익히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면서도 늘 우리의 삶이 그 말씀에 온전히 따라오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특히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을 하며 많은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창조물들을 인하여서 자랑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 아니라면 이 세상에 어떤 일도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것임을 압니다. 사람의 작품이 아무리 훌륭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지으신 사람만큼, 주님이 지으신 이 세상만큼 훌륭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온전한 하나님의 세상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 우리의 모든 삶이 주의 말씀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늘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것을 원하며 필요 이상의 것을 모으는 어리석은 자들이 우리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도 또한 그러한 유혹에 빠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우리의 삶의 곳곳에 역사하여 주셔서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계시, 그 모든 것들을 잘 깨달을 수 있는 참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경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교회가 너무나 힘이 없습니다. 주님, 교회의 부흥이 세상의 변화로 바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몹시 슬퍼합니다. 이제 다시금 세계를 변화시켰던 초대교회를 따라서 온전히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랑의 권면을 온전히 잘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고 말씀 하나라도 삶 속에서 실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복음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헌신의 마음을 다하여서 헌금 찬송 올려드립니다. 고마워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쓸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참새 한 마리라도 주님의 허락이 없이는 떨어지지 아니함을 믿습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주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몹시 궁핍함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늘 기쁨과 사랑으로 가득 찬 참된 부자로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믿음으로 드린 주일 헌금, 11조 헌금, 감사 헌금, 지정 헌금, 그 밖에 모든 우리의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정성으로 인하여서 하느님의 은혜가 더욱더 이 땅에 흘러 넘치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누르고 흔들어서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하느님의 부흥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잠언 23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잠언 23장 1절로 18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관원과 함께 앉아 음식을 먹게 되거든 삼가 내 앞에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생각하며 내가 만일 음식을 탐하는 자이거든 내 목에 칼을 둘 것이니라.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 그것은 속이는 음식이니라.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고 내 사사로운 지혜를 버릴지어다. 내가 어찌 허무한 것에 주목하겠느냐. 정령히 재물은 스스로 날개를 내어 하늘을 나는 독수리처럼 날아가리라.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하지 아니함이라. 내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내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업신여길 것임이니라.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훈계에 착심하며 지식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라.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내 아들아, 만일 네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만일 네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령히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의 유혹에 빠져서 헛된 세상의 재물을 구하지 않기를 바라는 경고와 이 땅에서 충성된 자로 봉사함으로써 얻을 수 있게 될 궁극적인 소망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잠언서 말씀에 따라서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을 따라 살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보다 더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음식을 누리면서 여러 가지 풍족한 여건 속에서 사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나 자신이 상대적으로 초라해지고 좌절감이 밀려들면서 분노의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비교의식과 질투의 감정은 내 인생에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내게 주어진 현실이 나의 노력이 없이 하루아침에 바뀔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그런 현실에 대한 불만이 가중될 때는 일상생활의 균형과 리듬만 깨질 뿐이죠. 더구나 그 부러움의 대상이 나쁜 놈일 때는 더욱 그러합니다. 악인들이 대대로 형통하는 것을 보면서 분통이 치밀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고요. 하지만 솔직히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 네. 왜 그래야 되는지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가 없어요. 정말 어쩔 수가 없나요? 우리가 죄인의 형통이 부러워하게 되는 이유는 첫째, 헛된 것을 주목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과 6절에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라라는 반복된 경고는 단순히 좋은 음식, 맛난 음식을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것은 그러한 식사를 대접하는 사람의 속마음의 동기와 그 결과를 살피라는 뜻입니다. 악인이 제공하는 진수성찬은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희미하게 만들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마음이 쏠리게 만듭니다. 맛있는 음식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의 즐거움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형통과 그가 베푼 진수성찬은 자신의 죄악에 동참하기를 유도하며 4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물을 부지런히 모으도록 충동질합니다. 우리는 땅에 다리를 대고 서 있지만 머리와 눈은 하늘을 쳐다보는 천국 시민이잖아요. 그러나 악인들은 쉴 새 없이 우리를 유혹해서 우리의 마음과 눈을 하늘보다 땅을 더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반나절로 어떻게 하면 더 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질 수 있을까? 코피가 나게 머리가 휘어지도록 고민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유 없이 베푸는 악인들의 호의에 대접함에 마음 쏠리지 마십시오. 조심하셔야 됩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엇인가 받으면 언젠간 그것을 다시 갚아야 될 때가 옵니다. 악인에게 갚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건 죄악밖에 더 있겠어요? 우리는 허무한 것을 쫓아 사는 헛개비 신앙이 아니라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인생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이유는 사사로운 지식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이해, 사사로운 이해 차원에서 주변의 일을 판단하고 바라봐선 안 됩니다. 우리가 사물을 판단할 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이해, 하느님이 주신 지식으로 사리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도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불평하고 투기했습니다. 분노하고 마음 상해했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자신이 계속 도망 다녀야 하는 신세가 무척 처량하고 억울했을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악인들은 아주 편하게 사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정말 세상이 불평등하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며 경외한 다윗에게는 큰 고통이었고 갈등거리였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말이죠. 그러나 그는 그러한 가운데서도 선을 행하며 성실히 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전체에 주구장창 노래하기를
악인은 결국 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흥하리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시편 37편은 40절까지 있는데 10절까지만 읽어보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나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다윗은 아무리 주위에서 악인들이 형통해도 여호와를 의뢰하며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땅에 거할 때 그분의 성실을 양식으로 삼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사사로운 이해와 사사로운 판단을 할 경우에는 모든 것이 거꾸로 되어가는 것 같고 불평등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게 되는 원인은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이 모든 것이라고 착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사사로운 판단과 이해는 그렇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의 진실은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고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는 땅을 차지하고 그곳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악인은 시체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세 번째 이유는 산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기업을 주십니다. 그 기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보호하셔서 환난 날에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마지막 심판 날에 악인이 끊어져 멸망할 때 의인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는 기업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헛된 것에 마음 쏠리지 마세요. 사사로운 지식과 세상 지혜에 눈과 귀가 쏠리지 않게 하세요. 산 소망을 가지세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너무도 쉽게 자신의 고통을 다른 사람의 탓으로 돌려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요한 것은 돈 많은 사람에게 극도로 편리한 환경이나 악인의 형통으로 인한 불평등, 불공정의 문제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을 신앙적으로 바라봐야 하는 우리의 태도와 마음의 중심이죠.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무너지든 자빠지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순종하는 삶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부자 되기에 애쓰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소유가 필요 없다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부자가 되는 것이 안정과 행복의 유일한 방법은 결코 아니라는 의미이죠. 부자 되는 것이 죄는 아니에요. 부가 주는 힘과 달콤함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유혹을 뿌리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멀리 보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억수로 많은 소유와 겁나게 높은 지위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진 세상의 소리는 늘 동일했습니다. 뒤처진 사람들한테는 항상 잔인했죠. 사람들은 지금도 낙오되지 않도록 죽어라 뛰고 있습니다.
욕망의 성취를 위해서 밤낮으로 피땀 흘려 살고 있습니다. 정신 차리세요. 그런 세상에 휩쓸리면 우리는 죽습니다. 하늘 소리를 따라 다른 목표와 걸음으로 사는 것이 생명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우리는 약육강식의 시대라고 하죠. 약육강식은 정글의 법칙입니다. 정글의 법칙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짐승들한테 해당하는 거예요. 짐승들은 원초적으로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법칙에 따라서 힘센 동물은 아무 거리낌 없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습니다. 그러나 인간한테는 이러한 법칙을 허락한 일이 없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어 하나님의 법칙에 따라 살아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정글의 법칙을 성공의 법칙으로 혼동을 하고 있어요. 유명한 아바의 노래 제목 Winner Takes It All도 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승자 독식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에게 이것은 성공이 아니라 범죄입니다. 하나님은 명령하셨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네게 명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경내 내 형제의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신명기 15장 11절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어긴 자는 곧 범죄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중에 10절과 11절에는 하나님께서 신원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실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며 고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어다. 대적 그들의 구속자는 강하시니 그가 너를 대적하여 그들의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네, 고아들의 친구가 되어주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실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원하심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신원은 재판이고 그 판결은 사형에 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말씀은 강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는 약자들의 재물을 빼앗았지만 여호와께서는 너로부터 생명을 빼앗을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강자만을 대상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강자에게 준 메시지가 경고라면 약자에게 준 메시지는 소망입니다. 비록 지금 탈취를 당하고 압제를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 사정을 잘 아시고 신원하는 여호와를 믿으라는 메시지죠. 누가복음 18장에서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할 것을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누가복음 18장 7절 8절 말씀인데요. 성도 여러분, 이제 악인들의 형통을 보며 부러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네, 당연히 그러셔야죠. 부러워할 필요 없습니다. 그들은 결국 망하고 말 테니까요. 사회 정의를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요, 사회 정의라는 게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중이 원하는 것, 다수의 욕구가 충족되는 것을 사회 정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원수가 넘어지는 것 또는 그가 엎드러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공의가 이루어졌다, 사회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면서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면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그 넘어진 원수를 사랑하신다면 어떨까요? 원수에 관한 일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면 그 일에 박수칠 일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런 일이 있냐고요? 당연히 있죠. 우리는 악인의 심판에 있어서도 철저히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사회 구현은 단순히 착한 사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 주고 하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러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는 것으로 기본은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느님의 마음에 합한 자 다윗은 자신의 평생의 원수였던 사울 왕이 블레셋 군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 얼마나 슬퍼했는지 모릅니다. 다윗은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을 애도했습니다. 그 광경을 목격한 다윗의 부하들은 잘 이해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다윗의 애도함을 하나님은 기뻐하셨을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치신 이유는 그 다음 구절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와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할 이유는 원수가 잘생기거나 이뻐서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라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도 말했습니다. 로마서 12장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렇게 하는 이유는 그 다음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사회 정의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아무리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이 생겨도 다 참아냅니다. 물론 어떤 때는 목숨을 내놓고서라도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천하무적 하느님의 군대입니다. 사랑의 군대입니다. 죄인들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않고 세상의 소유와 성공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느님의 공의와 정의를 소망하며 끝까지 성실하게 사랑하며 사는 여러분, 완벽한 승리를 가진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세상의 헛된 것들을 바라보지 않겠나이다. 사사로운 지식과 정보에 따르지 않겠나이다.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겠나이다. 결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않겠나이다. 주님의 심판이 가까이 온 줄 믿습니다. 공의와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주여, 우리 주위에서 아무리 악인들이 형통해도 오직 하나님을 의뢰하며 말씀대로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양식으로 삼아 살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느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악인들의 형통과 번영을 부러워하기는커녕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함으로 이 땅에서 악에게 지지 않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기로 다시금 새롭게 결단하는 메릴랜드 선교교회 머리 위에 지금도 목숨을 걸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세계 각처의 선교사들과 오직 진실을 폭로하며 국가와 사회의 부정부패와 불공정, 불평등을 바로잡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정의의 일꾼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